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2020년, 2018년도에 한국에 한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소확행이라는 겁니다. 소확행. 이 소확행은 한자어인데 이 소확행이라는 것을 풀어보면 작을 소, 확실할 확자에 행복할 그래서 작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확행을 사람들이 즐긴다라는 말들이 유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아주 큰 행복을 추구해서 큰 행복을 찾으면 더 좋겠지만 큰 행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행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행복 말고 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소확행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는 198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랑겔한스의 섬의 오후라는 책에서, 그 수필집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것이 2018년 한국에서 유행이 되게 된 거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기의 소확행이 무엇이었나 그 수필집에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화점에 가서 속옷을 한 5장 정도 사서 그것을 옷장에 잘 개어 놓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소확행이다, 작은 행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삶 가운데 이 소확행, 작고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그 행복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청소를 해놓고 오전에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딱 하실 때, 그럴 때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실 때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그 빗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처마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커피를 한 잔 한다든지 책을 한 페이지 읽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이런 소확행, 작고 확실한 행복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신혼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석이 첫 아이가 1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그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교육전도사 시절이니까 삶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 가서 설교를 써주고, 그 설교집 나갈 때 설교를 써주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 제 아내가 그 1살배기 아들을 업고 저를 이제 마중 나오는 거예요. 전철역까지. 그러면 제가 전철에 딱 내려서 역에 나오면 제 아내가 아이를 업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 제가 굉장히 기뻤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 역 옆에 있었던 포장마차에 가서 어묵을 하나 사 먹었던, 그 어묵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의 그 기억이 아주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었던 것 같아요. 큰 것이 아니었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소확행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큰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어떤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해지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를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돈, 아니면 건강,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4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 30%의 사람들이 건강을 꼽았습니다. 돈과 건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한국 기준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할 때 약 400만 원 정도
월 수입 400만 원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한 400만 원, 500만 원까지는 거의 급상승을 하죠. 그런데 400만 원, 500만 원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급상승했던 그래프가 거의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월 수입 4, 500 정도까지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그 돈이 주는 행복감이라는 것이 거의 많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 월 수입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니까 이 행복지수가 급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되어져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돈이 주는 행복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00만 원이 지나가서 더 많이 벌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받는 행복감이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가서 일당으로 한 300불 정도 벌 때는 그냥 슬슬 일해도 한 300불 정도는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400불 넘어가게 이렇게 벌려고 하면 진짜 땀나게 뛰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400불 이상 버는 것보다 300불 정도 버는 것이 자기한테는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물질, 필요 이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물질 때문에 얻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일례로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갑부인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답변은 뭐냐면 그 누구도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의 화려한 면을 보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람보르기니도 타고 다니고 아주 거대한 저택에서 살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정, 건강,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지 돈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물질이 주는 행복감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나면 그 물질이 주는 행복감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은 조금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저 차 사고 싶어가지고 새 차를 샀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처음에 차를 딱 사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면 먼지 묻을까, 비 오면 비 맞을까, 어디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까, 기스 날까 싶어가지고 우리 세차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처음 차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행복감이 계속 지속되던가요? 집을 사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잘 진학을 하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날 때는 안경을 꼈었습니다. 저는 안경 끼는 여자가 싫었었는데 제 아내가 그때 콘택렌즈를 끼고 있어가지고 안경을 끼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경을 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젊은 여성이니까 아마 안경 끼는 것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기 눈이 나쁘니까 라식 수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식 수술,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시작될 때니까 조금 미덥지도 못하고 했지만 제 아내가 그것을 꼭 하고 싶어 해서, 너무 원해서
자기가 막 알아보여요. 그리고 어디가 잘한다 뭐 해서 거기 가서 라식 수술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왜? 그랬더니 벽에 시계가 보여요. 벽에 달려있는 시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벽에 있는 시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눈도 찌푸리고 그것이 흐리멍텅하게 보였었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 나니까 벽에 있는 시계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걸 며칠을 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벽에 있는 시계가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한 듯 그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그걸 바랬고 그래서 그 수술을 해서 눈이 잘 보이게 되었는데 처음에 몇 주는 정말로 신기해가지고 막 그러더니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그 신기한 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행복지수가 막 올라갔다가 한 2달쯤 지나니까 그것이 꺾여서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걸 소유한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호주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신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학생 비자로 와서 많이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신분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그 영주권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영주권만 해결되면 정말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영주권에 목을 메고 영주권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걸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막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았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오늘 나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여전히 어제 했던 것을 오늘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것이 원하고 바라는 거였지만 그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행복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러나 그 행복감이 잠시고 다시 그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의 균형을 맞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한 100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은 한 30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70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땀나게 노력하죠.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밤잠 안 자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힘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게 불행한 삶이 되는 거죠.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충고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한 80을 가지고 있다면 열심히 해서 그 20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것이 너무 크고 내가 가진 것이 30밖에 없다면 그 원하는 것의 크기를 조금 줄여보십시오라고 충고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내가 가진 것과 밸런스가 맞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옹알이 할 때 그 아이가 이러는데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그게? 아빠 이렇게 막 들리는 거야. 막 흥분해가지고 여보 얘가 아빠라 그랬어 지금. 막 그러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막 아빠 그랬다고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들어보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부모 귀에는 막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막 올라가죠. 야 우리 천재야. 천재야 천재. 얘는 영재 교육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가 한두 살일 때는 다 영재고 다 천재였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막 기대를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명히 어릴 때 천재였는데 자꾸 성장하면서 보니까 보통 아이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 보통 아이보다도 못한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건 이만큼이었는데 정말로 내 아이는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자꾸 닥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푸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이도 상처받고 부모도 상처받게 되는 거죠. 그 기대를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조금 내려놓고 줄여주면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도 행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 겁니다.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의 차이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각과 감정의 조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다, 내가 오늘 한 스텝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만 가지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오늘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이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감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면서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가고자 하는 그런 감정들이, 느낌들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 원하는 것이 크게 되어지면 그것을 달려가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그 길을 갈 때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하나 힘들지만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갖고, 아, 오늘 하루, 오늘 일, 내일은 이, 그 다음날은 삶,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전에 통계조사를 했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보통 이 두 나라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나와요. 근데 부탄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가 아이슬란드예요. 근데 그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행복의 비결은 안락함이 아니라 불편함에 있다. 행복의 비결은 안락함에 있지 않고 불편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함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 불편함, 그 부족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행복은 한 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을 때 로또 한 방 맞듯이 그렇게 한 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겁니다. 내 기쁜 감정을 통해서, 내 감사하는 감정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감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그 행복의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네가 기뻐해라. 네가 부족하고 네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삶 가운데 견뎌나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안락함이 아니라 불편함에 있고 그 불편함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오늘 나의 삶을 즐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의 삶이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굉장히 큰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지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삶입니다. 친구가 집을 샀어. 저 친구는 집을 샀네. 참 부럽다. 그래요.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나에게 가져와서 나는 왜 월세밖에 못 사는 거야? 나는 왜 집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건 가장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갔어. 내 자녀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 그런데 그것을 보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를 쥐잡듯이 잡고, 가장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은 나의 삶, 내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행복의 모습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모습 가운데 행복을 찾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찾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만큼은 이 202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 감사하며 그 발걸음을 기쁘게 달려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